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좀 전에 봉독한 말씀 기억해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18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거야. 율법이 그래. 6일 동안 일하는 그때에 병 고치는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안식일에 너희들은 해야 될 꼭 필요한 일들, 물 주는 일들, 동물들에게 물 주는 일을 하면서 이 18년 동안 병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병에서 놓이게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한 여인의 병을 고쳐준 이 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렇게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병에서 놓여놨다, 풀려났다 라고 자유함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자유 이렇게 붙여봤는데, 자유라는 게 주제입니다.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유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 마음에 꼭 들게 표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눠 볼 수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잘 하는 사람. 직장 다니다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세계여행, 세계 일주 떠나가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부럽다, 근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는 반면 모범생이라고 볼 수 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거기서 해야 될 것들을 잘하고 잘 순응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모범생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우면서 모범생이고 싶으십니까? 정해진 건 없고 한쪽으로 쏠려만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자유를 추구하고 갈망하면서도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이 또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특징이 숙제를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생들은 숙제를 하고 놀았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숙제를 안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숙제를 안 했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를 얘기할 때 말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원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유로운 영혼은 책임져야 되는 부담이 있죠. 대신 모범생들은 질서를 잘 따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잘하고 숙제를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숙제를 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질서에 순응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요.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유라는 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하면 떠오르는 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하고 관계된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법과 제도로 그걸 뒷받침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유로운 사람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똑같은 면인데 자유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없게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틀이 있어요. 이것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틀이 있죠. 법과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틀로 감싸고 있어서 그것에 잘 따르면 편안하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또 억눌러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은 질병,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여인처럼 어디가 아파서, 몸이나 마음이나 어디가 아파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엇인가에서 풀려나는 것도 자유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자유를 얻기 원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일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에서 자유롭고 싶겠죠.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에서 자유롭고 싶을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내게 안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고, 그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당장과 예수님의 시각이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그 의견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견해가 맞는 거겠지만, 그렇죠? 근데 무작정 예수님이 우리 편이니까 예수님 말이 맞아 이럴 수는 없어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판단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날이었고 쉬라고 하신 날이었고, 그래서 율법 조항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의 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이상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병에서 놓였다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회당장이 좀 수상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14절 말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분낸다는 말이 뭐죠? 화내는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회당장은 어디 있는 사람이겠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종교 제도이며 장소인데 성전에 다 가서 제사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포로로 다른 나라에 가 있었으니까 성전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으면 모일 수 있는 곳에 건물을 마련하고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고, 그곳을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 제도가 이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에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의 일들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회당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병 고친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어디서 있었던 일일까요? 회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왜 회당장이 왜 분을 낼까요? 율법에 잘못됐다고 해서요? 좀 더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말을 하네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얘기의 장본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셨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얘기해요? 무리를 향해서. 이것도 좀 이상해요. 분내는 건 감정의 표현이고, 지금 어떤 비판을 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감정을 드러내면서 흥분해서 분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예수님을 향한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쳐준 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글쎄요, 병 고치는 귀신 들렸고 질병을 앓는 여인이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자기가 그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마음에는 안 들었던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회당장이었고, 그 일이 일어난 장소는 회당이었고, 회당에서는 자기가 다 주관하고 자기의 권위하에, 자기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웬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거기서 병 고치는 일을 막 하고 진짜로 병이 고쳐져요? 그래서 회당장이 화가 났나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짐작이에요. 그러나 이 회당장은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논쟁할 때 흔히 화내면 지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다는 표현이고,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회당장의 분냄은 그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지만 그가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 얘기는 그다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도 이 외식하는 회당장 이러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네요. 회당장도 무리들에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셨나요? 쭉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시각을 바꾸는 얘기를 하시죠. 이 여인을 병 고쳐준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을 병의 매임에서 풀어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7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자리에 회당장과 예수님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엔 회당장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심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예수님 편은 온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온 무리는 아니죠,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온 무리라는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기뻐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회당장의 주장은 그냥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회당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그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답은 이게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은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건가? 율법이 잘못된 건가? 그럼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이 계명,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새 계명과 옛 계명 얘기했었죠. 그 중에 옛 계명을 율법, 계명이라고 그랬었죠. 그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조항들이었지만 그 내면에 담긴 뜻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율법의 뜻은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날 그때에 한 사람을 병에 매인 그 상황에서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자유케 하는 것이 쉬지 않는 안식을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할 수가 없지요.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이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죠. 법을 지키는데 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의 법은 잘 모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법은 뭐죠? 헌법이에요. 헌법. 그 헌법에 기초해서 그 하위 법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법을 정해서 딱 반포했는데 이거 헌법에 안 맞는다, 헌법소원을 내서 그 법이 정말 헌법의 정신과 뜻에 맞지 않으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조항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원뜻, 의미인 사랑의 법을 가지고 비춰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 조항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게 정답인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이쪽인지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 일을 놓고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렇게 봐야 되는지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첫 번째 신앙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순서예요. 거기에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뜻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율법인데 꼭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틀 있죠. 법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들 생각하고 있는 교인은 이래야 돼 하는 내용들도 있죠. 근데 그 내용의 근본에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에 맞는지 보고 그보다 더 상위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법에 맞는지 이것을 판단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 답이 확실해져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때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파트예요.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혹시 암송하는 분 계세요? 짧아요. 진리로 시작해요. 네, 여기저기서 얘기하시는데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개역 옛 성경 번역이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답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진리를 알면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주민족, 자주국가라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어디서 자유로워집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라고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매여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물질에 매여서 살고, 물질 때문에 괴롭고 물질에 따라서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에 매이든지 그것에 매이면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질병에 매여 있으면 그 질병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나는 죄에 짓지 않아서 죄에서 자유롭다, 나는 죄에 매여 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는 물질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18년 동안이나 병에 매여 있었던 이 여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병에서 풀려나고자, 그러니까 병을 낫고자 하는 노력을 안 했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든 찾아가 보고 어떤 방법이든 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18년간의 세월이 얼마나 그녀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그 병에서 놓여지게 하셨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방되는 여인의 자유함을 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을 자주 만나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자유하게 될 텐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에서 풀려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풀려날 수 있을 텐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그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게 진리죠.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그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노인바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 텐데 뭘까요 도대체 진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요 정도 답은 다 나오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면, 그리고 믿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고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참 부족하고 못났다고 여겨지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진리, 그게 뭘까요? 그거 알면 좋겠죠.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글자, 복자로 시작해요. 복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알고 믿으면 그럼 죄에서 노임받는 거 맞잖아요.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그 진리, 자유롭게 되는 그 열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 전할 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물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복음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하려고 노력을 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놓치고 살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자. 자유케 하는 진리,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아니래요? 동의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 이 진리,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시나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자유함으로 살고 있다고 실감하시나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내 고민들, 그거 다 뭐죠?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삶에서 가장 우선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충실할 때에 그 나머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만 만나도 힘든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눈 오는데 서리까지 내려요. 거기에 또 비까지 오고 막 그래봐요. 어려운 일이 하나, 둘, 셋, 넷 막 닥쳐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부분을 풀어야 문제가 다 풀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풀면 다 풀리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면 더 꼬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놓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것을 급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걸 알아서 그 중요한 것을 기억은 하는데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은 미루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하면서도 중요한 거를 앞에 놓지 못해요. 급한 일들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면 늘 급한 일에 쫓겨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여유 있게 놔두는 때가 없어요. 이 일만 끝나면 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죠. 복음을 제일 중요하게,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면 답답하죠.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망하는 삶입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앞에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진리가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책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 책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확대하면 성경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 말씀을 축소하고 압축하고 핵심을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 되겠죠. 확장된 복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하고 읽고, 읽으십니까? 정기적으로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우시면 내 입맛에 맞는 번역으로 골라 읽으셔도 돼요. 대신 한국 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것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추천하는 것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건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 성서공회 공인역은 아니지만 굉장히 쉬워요, 제목처럼. 좀 어린 분들, 청년 이하는 캐나다에서 살아서 한국말 잘 이해 안 되고 영어가 쉬우면 영어로 보세요. 영어 성경 보기가 그렇고 한글 성경을 보고 싶은데 어려워요? 쉬운 성경 보세요.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초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성경이 답이다, 그런 얘기고요. 교회가 답이다, 간단하게 써놨지만 정말 이렇게 말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 미국에서 들리는 소식,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교회가 인류에게 희망이고 답일 수 있을까? 쉽게 말을 못하겠어요. 교회가 답은 답이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욕먹고 너무 많이 잘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답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변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교회 밖에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교회주의도 교회 밖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도권 교회 밖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으니 소수로 하고 혹은 그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교회가 답이고 희망이다. 세상에게도 인류에게도 우리에게도. 때로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대표자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책임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각각의 내 삶의 모습, 내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이다라고 결론을 적어봤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한 가지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질문했죠. 나는 무엇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은가? 지금 내 삶에서 자유롭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요. 꼭 여기 적지 않으셔도 그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 답해 보시고 마음에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고 그 답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똑같이 두 개 나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한 번씩 보고 적어보시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결단한 것, 결단을 한 번씩 해보시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